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10일 목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아버지와 동생을 향한 형제들의 사랑을 확인한 요셉, 자신의 정체를 드디어 밝히죠. 형들은 너무 놀라서 입도 열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자신들이 팔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형님들의 손에 빌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낸 것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셔서 모두를 구원하고 봉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제 가서 이 모든 본 것들을 다 부모님들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직도 남아있는 큰 흉년이 5년이 남아있는데 그 흉년을 면하고 여기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정착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베냐민 대신 남아 총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어저께 묵상했습니다. 그 유다의 그 절절한 탄원, 그것을 들은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의 진심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은잔을 시험한 것도 국시값을 그대로 준 것도 이 모든 것들 정탐꾼으로 모은 것도 이것도 다 형님들이 여전한가 여전히 동생을 팔아넘기고 자기만 살려고 할 것인가 아버지를 속이려 들 것인가 자신의 죄를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한 것이지 형들을 보복하려는 건 아니셨어요. 만약에 진짜로 보복했으면은 보는
즉시 그때 1차 식량으로 살아왔을 때 그때 처리했겠죠.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유다 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충분히 듣고 모두 물러가게 하고 자기 이제 형제들만 남게 되며 자신이 바로 애굽으로 판 요셉이다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형제들은 그동안 그 총리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번도 요셉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없어졌다, 한 명은 없어졌나이다, 뭐 그리고 또 다음번에 얘기할 때는 죽었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없어졌거나 죽었나 얼핏 맞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죽인 것이고 자신들이 팔아서 없애버린 것이죠. 그것을 은폐하고 평생 동안 살던 사람인데 이 비밀은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자신 요셉 당사자와 형제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총리가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애굽에다 팔았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보고 사실인 것이 이제 점점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는 그들만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은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이들에게 이 팔아먹은 당사자가 앞에 떡 총리로 와 있는 이 놀라운 믿기 힘든 이 사실을 놓고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돼서 놀라기도 놀랍지만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가 순간적으로 떠올랐겠죠.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 이유는 염려하지 이유는 내가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형님들이 자신을 노예 상인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라고 자신을 먼저 보낸 것이라고 자기는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생은 해석이라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인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요셉이 만약 인생을 그렇게 해석했다고 칩시다. 형님들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억한 심정을 가졌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을 했다면 내가 그 모든 것들 자수성가해가지고 극복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내가 노예로 지내거나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썩을 뻔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해석했다면 이거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보복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일이 진행되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요셉의 삶을 쭉 다 지켜본 결과 우리도 내릴 수 있는 결론, 우리는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인생이 꼬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하고 계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야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의 성품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화해와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이 당한 만큼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며 화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양새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이 대흉년이라는 엄청난 환란을 대비하고 모든 가족들을 그 환란에서 구원하게 하시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 점을 여러 차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바로의 아버지, 즉 바로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어떻게 아버지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 의미는 바로에게 모든 일,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조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고 또 온 집의 주인이 또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
이것이 바로 애굽의 총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바로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몇 절이 나옵니까?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우리는 바로가 꿈을 잘 해석해서 총리로 발탁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꿈을 꾼 것도, 바로에게 꿈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총리가 된 게 한 것이 바로 왕 때문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믿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고백은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기 때문에 진심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용서하고 화해하기도 힘들지만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경험 많이 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랑 이제 친구랑 싸웠어요. 막 했는데 자기는 막 분해요. 근데 선생님은 충분히 그 분함을,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걸 해소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냥 상황을 빨리 덮고 싶은 거예요.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둘이 빨리 악수해. 그리고 빨리 서로 포옹해.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래. 선생님이 강하고 해서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마음은 상한 거는 어떡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은. 모든 것이 분명히 밝혀지고 모든 죄값을 치러지고 모든 것이 상황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납득되고 충분히 설명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될 때, 자신의 그 마음이 알아질 때 그때 비로소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이죠.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던 건 뭡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원한과 분노가 사라진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뭡니까? 형님들이 그동안 여전히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는가 봤더니 그렇지 않고 베냐민을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하고 있고,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이 너무 크고, 전에는 자기가 죽었다고 속여먹던 그런 형님들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염려하고 돌아가실까 봐 염려되고, 그래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형님들의 그 참회한 모습, 변화된 모습, 새로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바로 그 요셉은 그를 용서하고 또 더불어 형제들 간에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역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이 해석될 때, 그리고 그것이 납득될 때,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원수와도 용서가 되고 용서도 할 수 있고 또 진정한 화해와 화목과 하나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역할을 알고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도 또 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이 앞서 자신을 보내어 자신의 집안 모두를 구원할 계획이라고 형님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현재 자신의 위치와 직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님들에게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그 당시 내려오던 모든 가족들이 70명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족이죠. 그리고 양과 소와 양, 이런 엄청난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데리고 지체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준 계시에 따르면은 대흉년이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7년이니까 총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그 흉년이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 하면은 밭가리도 못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파종할 씨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대흉년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거기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까이 와서 이 고센 땅이라는 애굽 땅에서 지내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주고 대주고 충분히 할 테니 거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이미 이 머물 고센 땅이라는 곳까지 장만해 놨으니 이제는 오라는 거죠. 이렇게 이 요셉은 자신이 이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가족들이 이주해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경비와 조치를 다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깊은 뜻을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명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거기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 직분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신 이유와 그것들이 인생을 이해가 되기 시작할 때, 해석이 정확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한 사명과 정확한 해야 할 임무가, 역할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왜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는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 영화를 누리고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온 가족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안대로 그는 모든 가족을 구원하려고 이주하라고 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하라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만이 내 인생에 허비하지 않냐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전 15절 말씀, 요셉이 그 형들과 입맞춤이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15절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상황이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넘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기 때문이죠. 그동안에 2번의 접촉이 있었지만 자신들을 때로는 아주 가혹하게, 때로는 아주 친절하게 대한 총리의 태도에 일단은 경계심을 가지고 의아해하는 거죠. 또 이러다가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른다. 하지만 요셉이 진심으로 다가서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자 자기의 목을 껴안고 울고 그러자 그때서야 진정성을 확인하고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도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마음에 척이 진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셔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감격적인 상황이, 화해와 용서의 상황이, 눈물로 서로 화해하는, 용서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 인생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작은 것에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끝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음을 기대하시고 또 믿으시고 인내하며 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이 해석되고 이해되고 화해와 용서를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역할과 사명을 알고 수행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222장 은혜 송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22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2장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위 무궁하며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수행도 쓸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얼마나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쓸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보이며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깊으신 섭리가 우리 삶에 미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상대를 용서하며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도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그 시험에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주님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